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일독여행 11차입니다. 벌써 창세기 34장에서 36장까지 읽게 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리.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다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길랴 아르바의 마르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길랴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81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더니 그의 아들에게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삼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를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사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라마는 여우스와 야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집을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더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야곱과 에서 두 형제의 삶과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야곱의 12아들과 에사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그리고 우리 삶에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35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는 노래처럼 라아에게서 낳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낳은 단과 납달리,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낳은 각과 아셀까지
마치 야곱의 가족 사진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이 12명의 아들들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12명의 아들을 얻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빈털터리로 고향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12명의 아들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야곱의 삶은 순탄했던 것만 아닙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는 아픔을 겪었고 아들들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앞서 읽어본 세겜에서 일어난 디나의 사건, 요셉을 잃어버린 슬픔,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기근까지. 야곱은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믿음의 시련 등 때로는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36장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지요.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여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세일산에 거주하며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마저 스스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려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린 것이지요. 에서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와 안락에 마음을 빼앗겨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세상의 유혹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형제의 모습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풍요와 안락의 마음을 뺏겨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에서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려 하나님의 복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며 그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4장에서 36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샬롬.